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자훈련 우리 제3권 제3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그리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권 하는 진행 중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제3권에 벌써 3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예수 작은 예수가 되는 것, 또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거, 따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겠지요. 복음 전도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상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전도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전도자로서의 어떤 강한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세워야 되겠지요. 또 전도자의 태도, 예수님의 모범도 살펴보고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방향성들을 제시받기로 합니다. 또 전도의 중요성이 필요하지만 전도자의 어떤 생활의 삶의 중요성들 그리고 전도의 계획과 결단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의 목적을 한번 보지요. 삼가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직분을 맡겨 주셨음을 깨닫도록 돕는다. 전도는요, 누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요, 예수님과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의 전도와 생활, 삶의 전도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삶과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과 이웃에 대해 전도하지 못하는 삶을 반성하고 실제적인 전도의 전략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삼가의 서론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앞부분에 서론 부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누굴 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전도, 증거의 자의 삶이죠. 뭘 증거할 것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속에서 복음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었다.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강함, 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실천해야 될 그 삶 자체이다. 전도가 부담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야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사람들이 영혼의 은혜를 구원해 누리는 것.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으면 어느 가든지 예수 자랑에 편해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예수 자랑할 수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전도를 기쁨으로 할 때는 신앙이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 해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소극적이고 자꾸 이상해진다면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삼가에 우리가 읽었던 서론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아마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전도하는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고 의리에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뭐예요? 근신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랑스럽게 실천해야 될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이번 서론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해볼까요? 왜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해야 될까요? 왜 당신은 이 한마디를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이 참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참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확신의 은혜를 누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꼭 드러내야 될 삶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인 어떤 병이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풍성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을 주셨을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직책들이 다 이렇다고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연합의 의지, 하나님을 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우리에게도 뭐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분명히 말하죠. 19절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요, 뭐 다 답이 나왔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때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가리키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나온 대로 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자기가 화목하게 하신 다음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불신자들이 화목해 하는 가운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 직책, 우리가 그 은혜를, 왜요? 그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해 하는 은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를 화목해 할 수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직책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고 왜 굳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야, 너는 전도자가 돼. 전도자로서 직분을 줬어.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굳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일로 전도를 표현하는 것은 전도가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풀어주는 보람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단순히 전도라는 것 아니라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악된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있던 잠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데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목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사역이 얼마나 특권인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제사장의 직분처럼 너희들이 지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고 있는 것, 놀라운 것, 이걸 강조하고 이게 특권인 것처럼 귀한 사역인 것처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당신은 자신의 구원이 화목해 하는 전도의 삶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인정하고 있었지요. 아니, 알았지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움직여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자, 분명히 화목해 하는 전도의 삶을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좀 살펴보면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나를 좀 화목시켜다오, 그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네가 나와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화목시켜다오라고 부탁하셨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의 악수를 청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영광스럽지 않는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인정하고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그 직분을 따르며 움직이며 나가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전도자의 사명, 화목해 하는 직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연결해 주셨던 그 직분처럼 오늘 우리도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겠지요. 그러나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자,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까요? 우리가 모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임무란 말인가?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건가? 우리는 전도를요, 어떤 특정 사람, 특정인, 어떤 특별한 사람 이런 것으로 너무 한정시키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뭘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은혜를 누렸으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 누구 특별히 당신만, 목사만,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화목해 하는 직책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뭘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의 삶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뭘까라고 생각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카리스마적인 것으로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도를 설명하는데요, 어떤 무당처럼, 어떤 무속 신앙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화목해 하는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뭐냐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화목해 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둘로 하나로 만들고 막힌 담을 제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버리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일을 길을 열으시며 하나님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화목해하는 말씀,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메시지인 예수님의 복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복음의 요지, 이 에베소에서 나오는 복음의 중심 키포인트, 핵심이라는 거죠. 십자가, 화목해하는 거, 죄의 장막에서 담을 무너뜨리고 둘로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냐면 화목해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전해야 되고 이 가르침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목해하는 말씀, 화목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도 주셨다는 것, 이걸 붙잡고 주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말씀은 나만을 위해 독점하기보다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아니죠. 함께 나누어야 될 생명의 떡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 움켜쥐고 있었다는 가책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달란트를 가졌는데 이 귀한 화목의 말씀을 수건에서 땅에 놓아둔 약한 조 한 달란트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뭐예요? 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배가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어때요? 땅에 묻어버리고 감추고 있지 않는가? 독점하려고 있지 않는가? 잘못 이해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 던져보죠. 만약 여러분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죽어가는 자가 있다면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 약을 어떻게 주려고 하죠. 오늘 이 성경, 이 신약과 구약이 바로 그 약이라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줘야 될 아주 귀한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독점하는 거, 내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의 생명을 취하는 방법을 알고서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참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기죠. 참 알면서도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삶은 너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화목해하는 직분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받은 자만이 하나님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직분자들, 화목해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 전도자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바울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전도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할 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줬어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뭐 했다고 됐어요? 불쌍히 여겼다. 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 아니라 그들이 어때요?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이 지쳐있고 아주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제자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 번째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시편 103편 13절 말씀. 자, 3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6절 다시 봐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뭐한다요?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스럽게 본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며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피시며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이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도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볼 때에 그 사람에게 기도가 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예수의 긍휼의 마음이 담아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자, 뭐 캐나다나 호주에 있는 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양, 사막 가운데 있는 양, 목적 풀이 없고 물이 자기들 얻을 수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고 움직여야 될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양들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될 물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목자가 없이 그들이 아주 힘들어하고 양들이 곤욕스럽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목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전도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불쌍히 보일 수밖에 없냐면 목자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에 진짜 쉼이 없고 여유가 없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그 진짜 악의 골짜기에 가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목자를 제시해 주는 것이 뭐예요? 증거예요. 전도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며 그들에게 진짜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말이 뭘까요? 앞에 설명했지요. 영적인 고통과 방황을 가리키는 어떠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지도 못한 채 헛된 고생만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행복과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자로서 어떤 태도, 예수 같은 마음,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심정,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자들을 볼 때에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떤가요? 제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 긍휼의 마음, 진짜 불쌍하게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돼요. 상대방의 아픔이 진짜 기도가 되게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허가 있고 하나님만이 용서하셔야 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무리 부자여도 이걸 예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깊이 봐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이 단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 부담감으로 행하는 전도는 결코 오래 갈 수도 없고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12광주의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요, 여러분들 뭐 빵 하나 나눠주고 뭐 하나 주고 이게 뭐 힘이 있겠는데 아니에요. 그냥 빵 하나 나눠주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 사람 앞에 예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말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전도자들의 마음 심정으로 길거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보자.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비교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 낫지요.
홀라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고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괜히 의식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자아상 아닌가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를 고생하며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로 보셨다는 거,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불쌍한 어린 양으로 봤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이어보는데 바울의 심정 두 번째. 큰 두 번째에서 바울의 심정, 앞에는 이제 예수님의 심정을 봤어요. 그럼 바울은요,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거했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요 진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진짜 정직한 진짜 바른 말을 한다 이거죠. 나에게 근심이 있어. 진짜 말하는데 나 진짜 말하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지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의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자세히 잘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나 진짜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오지 않는 것 자체를 볼 때마다 내 가슴 고통스럽고 아프고 끊임없이 그 근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면서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이빨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가슴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 아픔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뭐예요? 그 고통이 뭐예요? 봤더니 바울의 골육 친척인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기를 바라는 갈망에서 생기는 고통. 내 고통은 뭐냐면 내 동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것을 원하는데 그것에서 찾아오는 그 고통, 근심,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친척들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왜 근심하고 고통하였을까요? 왜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도 있고 다윗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이런 신앙의 역사가 존재하는데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어느 정도의 것이었습니까?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고 표현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품고 있고 바울의 마음이 그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바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요.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고 당신이 괴로워하는 심정과 바울의 심정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생각하고 당신이 괴로워하는 심정과 바울의 심정 그 비교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 첫째로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내용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의 내용과 좀 달라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이 근심해요? 우리는 바울과는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해요. 어떤 재산이냐, 환경이냐, 물질이냐, 정치적인 거냐, 경제적인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로 근심 걱정이 쌓여서 살아요. 그런데 바울의 근심은 뭐예요? 다른 거였어요. 또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크기는 우리의 근심의 고통의 크기가 다르요. 우리는 바울만큼 안 믿는 친척들, 이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때요? 이렇게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경제적인 나빠,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으로 근심을 더 많이 하는데 이 바울과 같은 근심 우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많이. 또 뭐예요? 바울만큼 친척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아픔과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바울과 우선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보면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 너무나 증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이면 다섯 번째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이면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가? 참 3절 말씀에 보면 참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봐보세요. 진짜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갖고 있느냐? 이거 진짜 대단해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그 희생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 열리기만 한다면 자신의 구원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 되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이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요. 바울은 바로 앞 구절인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과 3절을 비교해 보자. 39절 말씀해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친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희생하겠다는 거. 바울의 희생이 참 대단하지요. 이 바울의 희생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 내어두겠다는 이 바울의 희생,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영혼 구원 증거자의 삶으로서의 완전히 확고하게 서져서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6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또 제자훈련 마무리 다음 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만은 6번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희생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자. 노력하셨겠지요. 기도도 하셨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긍휼의 마음, 희생, 진짜 최고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고 증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의 영역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물질의 희생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시간적인 희생, 정신적인 희생, 감정적인 희생까지도 우리는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리는 만큼 전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복음은 내가 피를 흘린 만큼. 복음 분명히 말을 통해서 전달되죠. 하지만 말의 힘은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말이 강력한 파워가 있어도 그 말에 힘을 실어주려면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느냐,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의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희생처럼 우리의 희생을 보여줬을 때에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 말의 힘이, 우리의 증거자의 전도자의 삶의 힘이 파워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분명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작은 예수로서의 어떤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귀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 훈련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